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게올라를 택하여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조직이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를 종합하면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조직이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방법은 외부적으로부터 공격해서 이 조직이나 공동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내부 안에서 분열과 또 그 속에서 서로 질투와 다툼으로 하여금 내부의 문제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공동체나 조직은 무너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행전에 있었던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점점 부흥하고 왕성해져 가는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외부적인 압력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서로 함께 가족된 공동체로 하여금 사단은 그 교회를 건드릴 엄두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죠. 그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파를 만들게 하고 분파를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파가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오늘 본문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평하다, 또 투덜거리다, 질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면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투덜거리면서 불평하는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 되어도 부족할 판에 하나 되는 듯 했으나 그 속에서 서로 분파 간의 질투와 다툼으로 하여금 혼란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12 사도들은 이 문제를 직시하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서 그들을 안수 집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정적인 일과 구제하는 일을 맡기면서 본인들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더 행복한 교회 안에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4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주셨던 부흥과 역사처럼 우리 더 행복한 교회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였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였는가라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팔레스타인을 기준으로 잡아서 여러분들과 설명을 하면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먹고 그렇게 지내면서 언어도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팔레스타인 외 지역에서 태어나서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에 들어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질투하고 자꾸 투덜거리고 그 속에서 불평을 쏟아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 중에 원인이 뭐였냐? 오늘 보면 1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세워지면서부터 무슨 일을 했었느냐?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쉽지만 이제 점점 사람도 많아지고 일도 많아지고 행정적인 것도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어느 순간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연결된 그 가족들이, 그 사람들이 구제 명단에서 자꾸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속이 상하는 거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계속해서 우리 헬라파 유대인과 연결되어 있는 이 과부들이, 고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구제자 명단에서 자꾸 생략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투덜거리게 되고 불평하게 되면서 교회는 히브리파와 헬라파 두 파로 나뉘어서 혼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서 결국 사도들이 7명의 집사들을 세우게 된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12명의 사도들이 있었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일꾼들이 세워지기 전에 이 12명의 사도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변함없이 기도도 해야 되겠고, 말씀도 전해야 되겠고, 행정적인 일도 해야 되겠고, 구제자 명단도 파악해야 되겠고, 준비도 해야 되겠고, 뭐 음식 만들면 음식도 만들어야 되겠고, 몸은 하나인데 해야 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구제자 명단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락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그걸 피해를 보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속이 상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한 번, 두 번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불평이 되고 투덜거림이 되면서 교회가 두 쪽이 날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볼 때 7명의 집사를 뽑아서 안수하여 세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일꾼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들을 뽑았냐라는 겁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도 이제 일꾼들을 뽑아야 됩니다. 우리 올 초에 우리 교회 전체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와 같은 교회 지원팀을 저희가 뽑았습니다. 6명을 뽑았어요. 저까지 합치면 7명이 되는 거죠. 6명을 뽑을 때 제가 뽑은 것이 아니라 교사 그룹, 그 다음에 리더 그룹, 사역 팀 그룹, 그렇게 해서 그 팀장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가 함께 의논하면서 6명을 뽑게 돼 있고, 그 6명과 함께 우리 교회 운영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이 운영 그룹과 별개로 이제 저희 교회도 안수 집사님을 뽑아야 될 것이고, 더 지나면 장로님을 뽑아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뽑을 때에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뽑아야 될 것이냐, 과연 몇 명을 뽑아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부분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볼 때 7명을 뽑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뽑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뽑았을까? 오늘 보면 3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무엇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일까? 우리가 대충은 다 압니다. 이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 개념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로 살펴보니까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증언하다, 증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본문을 직역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증거를 받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그래도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과 신학자들의 어떤 신학 원리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칭찬받는 사람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는 사람을 칭찬받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듣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각자가 일하는 분야, 그리고 자기 주위 사람들,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겠고 셀 공동체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나와 연결된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한 말씀이 생각이 나서요. 사도 바울이 후배 사역자였던 디모데에게 한 공동체 리더를 세우고 집사를 세울 때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되느냐라고 가르쳐줬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 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8절에서 10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의 직분을 줌에 있어서도 이렇게 검증해서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이 사람과 동일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것은 앞에 서 있는 목사와 같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앞선 장로, 안수집사, 리더, 주일학교 교사, 모든 섬김이들, 이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해당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섬기는 사람 아니니까 나는 괜찮아야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 어떻게 해야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때에 첫 번째로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신앙적 기본에 충실하라. 첫 번째는 신앙적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것은 경건 생활이 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즉 말씀, 기도, 그리고 예배 등 경건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교회에서 일하거나 섬기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리더 계시고 모든 섬김이들 다 있습니다. 타이틀 없지만 지하에서 또 밖에서 주차 봉사하는 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하는 분들 중에 가끔 볼 때 어떤 어려움이 생기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신앙적인 경건보다는 내가 일하는 것에 그냥 만족감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땡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얘기해보면 큐티 한 번도 안 하고 기도 생활 없고 그 다음에 예배도 그냥 도장 찍고 가듯이 하면서 섬기는 일에는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중에 기본, 가장 중요한 신앙적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채 섬기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얼마 가지 못해서 지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못 가서 지쳐요. 내 열정으로만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섬길 수 있다는 건 좋겠죠. 그러나 내 열정만 가지고 섬긴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치고 말더라는 겁니다. 근데 지치면 혼자 지쳐서 쓰러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가 드러나고 공로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왜 나를 몰라주지? 라는 그런 생각들로 공로주의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장로 투표할 때 장로 투표에 떨어졌다고 교회를 옮기는 일이 생기게 되는 이유. 여러분, 이게 웃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일이 없고 그런 일이 앞으로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는 그렇게 하려고 뽑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안수 집사는 그렇게 하려고 뽑는 것이 아닌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그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본적인 경건 생활에 빠져 있는 상태로 열심히 섬기기만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 비유가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 때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와요. 아버지가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온 가족들이 다 기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는데 딱 한 사람이 불평하죠. 누구예요? 형이죠. 큰아들. 근데 형이 불평하면서 아버지한테 불평을 쏟아냈던 말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으면서 돈 가지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며 창기와 놀다 들어온 저 아이를 향해서는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그 형의 표현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를 도왔고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고 나는 이렇게 섬겼거늘 나한테는 해준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집 나갔다 돌아온 저 아들을 향해서는 저렇게 했느냐라고 불평하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느냐? 왜 나를 몰라주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신앙적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경건 큐티가 중요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게 중요하고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바뀌어 그 은혜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즘 MG 리더들과 함께 큐티를 묵상하고 합니다. 요즘에는 MG 리더들이 큐티 묵상한 것을 경쟁하듯이 서로 올려요. 근데 큐티 못해도 어떨 때는 그 큐티 한 걸 들으면서 그 큐티 카톡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무엇이냐? MG 리더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기에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또 다른 꿈과 또 다른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런 MG 리더들과 함께하는 셀 리더들이 또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어떤 부분이든 간에 신앙적 기본에 충실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자신에게 냉정하고 타인에겐 친절하라. 자기 자신에겐 냉정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잠언 3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3절 읽고 여러분들이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4절이요.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인자와 진리가 너한테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와 진리를 네 목에 매고 인자와 진리를 네 가슴판에 새기라. 네가 그냥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칭찬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인자와 진리가 뭐길래?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인간의 사랑, 인간 사회에 필요한 미덕, 친절, 베품, 섬김, 배려, 양보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자,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진리는 뭐냐? 진리는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뭐냐? 확실하다, 견고하다, 지키다. 그러니까 상황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자신이 말한 바는 정확하게 지켜내는 규칙, 실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가장 기본을 지켜야 되는 그것, 이것을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근데 성경은 이런 인자와 진리가 서로 다른데 이 다른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살고 목에 메고 가슴판에 새기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인자와 진리는 적용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인자는 내가 아닌 타인을 향해서 적용해야 하고요. 진리는 타인이 아닌 나를 향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인자는 타인을 향해서 적용하고 진리는 나를 향해서 적용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한테는 냉정하고 다른 나 아닌 타인에게 대해서는 친절하거나 양보하거나 배려할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늦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늦으면 돼요? 안 돼요? 약속 시간 2시인데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2시 5분 10분에 갔어요. 근데 상대방은 더 늦었어요. 나도 늦었지만 상대방도 늦었어요. 그러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더 많이 기다렸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는 시간을 지킨다. 그러나 혹시라도 상대방이 늦었을 경우에는 뭔가 일이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인자와 진리를 바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늦으면 그럴 수 있지. 오다가 차가 밀리기도 하고 신호가 막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오다가 물도 먹이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건데 뭘 그거 갖고 그러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키고 상대방에게 대해서는 양보하고 배려하고 인정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자와 진리를 바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서, 사회 속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제 거의 대부분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에 간다. 여러분, 식당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식당에서 밥 먹는데 뛰어다니고 돌아다니는 아이들 보면 여러분들 눈이 찌푸려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런가 보다. 식당에서 아이들이 밥 먹는데 돌아다니고 그러면 눈이 찌푸려지고 자꾸 눈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를 적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애가 뛰어다니는 거는 그럴 수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의 아이가 뛰어다니는 것은 안 돼라고 적용하면 거꾸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내 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잡는다. 그리고 올바르게 훈육하고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아이가 뛰어다닐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지, 알아서 잡겠지 라고 한 번쯤 너그럽게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자와 진리를 바르게 적용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거꾸로 적용해요. 똑같이 불륜을 저질렀는데 내가 불륜을 하면 그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문화가 대한민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바꿔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안 되면 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냉정하게 지킬 것은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성경은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메고 인자와 진리를 내 가슴판에 새기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두 번째는 나에게는 냉정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칭찬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적용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적도 만들게 되는 것이고 또 욕도 먹게 되는 것 아닐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세 번째, 따라서 한번 할까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라.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상사들로, 직장 상사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 직장 동료 성품이 좋아, 인격도 훌륭해, 진짜 착해. 근데 일을 맡기면 일이 안 돼. 여러분, 그 사람 칭찬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착하긴 해. 진짜 착하긴 해요. 성품도 좋아, 인격도 좋아. 근데 능력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칭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반대로 능력은 있는데 네 가지가 없고, 능력은 있는데
관계가 안 좋고 능력은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막 줘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좋은 일은 아니죠. 결국 성품과 인격과 함께 무엇이냐? 내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게 감당해서 업무, 능력 또는 실력도 가지고 있을 때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아서 일을 맡깁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맡겼느냐? 재정적인 업무를 맡겨요. 그리고 구제할 수 있는 구제 사역들을 맡겨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맡기고 12사도들은 무엇을 했느냐?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7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행정 업무를 맡기고 재정을 맡기고 그 다음에 구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맡겼는데 그 일이 빵꾸가 나, 계속 자꾸 빵꾸가 나. 그러면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라는 얘기 뭐냐?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에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용 전사님과 함께 찬양팀이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감당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용 전사님이 이 일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저는 찬양팀과 함께 또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막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악기 중에 누가 하나 빠졌다, 그럼 빠지는 거 메꾸기 위해서 또 누군가가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 에너지는 똑같이 100인데 내 에너지 써야 될 에너지를 다른 데 쓰게 되면 그게 소홀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생겼던 문제가 12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일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누수 현상이 생겼던 것이죠. 근데 7집사가 그 역할을 잘 해줬기 때문에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7절에 있는 것처럼 그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학원에서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나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감당하여 프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빵꾸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쳐내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집사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칭찬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주부는 주부로서 충실해야 됩니다. 주부가 주부로서 충실해야 일 끝나고 돌아온 남편이 그 속에서 마음의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맞벌이 하는 부부는 어떻게 되냐? 맞벌이 하는 부부는 맞벌이 하는 일들로 그렇게 하고, 또 들어와서는 맞벌이 하는 만큼 낮에 일했으니 집에 들어와서는 또 같이 함께 섬기고 같이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직장인들은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음악인은 음악인으로서, 예술가는 예술가로서, 엄마로서는 엄마로, 자녀는 자녀로서 자기 맡은 위치와 자기 맡은 역할에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바로 칭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과 그 역할, 그 업무에 있어서만큼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한 집사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누구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앙적 기본에 충실하고 사람들과 관계 좋고 자기 일 잘해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 프로젝트 하나 맡기면 정말 완수해내는 그런 사람, 전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더라고. 이 집사님이 했던 대답은 무엇이었느냐? 사장님에게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치를 잘하는 사람. 저 사장님의 비유를 마치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사장님에게 딸랑딸랑하는, 그러면서 사리 분별하고 상황 파악을 해서 자기 살궁리 잘 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정치를 잘하는 사람 정권 바뀌면 사라지잖아. 그랬더니 맞대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칭찬받는 것처럼 보이고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인정은 인정이 아니고 그 칭찬은 칭찬이 아니고 결국은 얼마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번쩍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에 서 있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하던 중에 정치를 잘해야 된다는 그 말이 제 속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아, 나도 정치를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보이는 정권을 위해서 그 정권에 굴복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치, 이 세상에 있는 지도자, 세상에 있는 정권은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온 세상 만물이 다 바뀌어도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권력자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는 사람, 이게 바로 정치하는 사람 아닐까요? 세상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치. 정치라는 표현은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꿀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세상 앞에서는 조금 멸시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진가가 드러나면서 결국 나를 밀쳐냈던 사장님도 나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다른 직장 동료들도 나를 인정하면서 결국 주변 사람들로부터, 직장 상사로부터, 후배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내 일꾼,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교회 내 장로가 되기 위해서 칭찬받는 것 아니고, 안수 집사가 되기 위해서 칭찬받는 것 아니고, 리더가 되기 위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대한민국이 들끓습니다.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사립유치원 비리, 교회도 그렇고 교육계도 그렇고 온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혼란스럽다가 그들을 향해서 저도 인터넷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고 다 봅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욕도 합니다. 욕 안 하겠어요? 욕하죠. 그런데 욕도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깨닫습니다. 이럴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문화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이냐. 이 하루아침에 바뀔 일이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할 것이냐. 그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나누고 싶은 것, 어제 MG 리더방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기사를 캡처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살인 유치원 비리와 연결된 기사였는데 수년 전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유치원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한 그 유치원은 전국에 있는 유치원 중에 1%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1%에 해당되는 유치원 55개 유치원. 근데 55개 유치원을 조사했는데 55개 유치원 중에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은 54개.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 헉 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어쩌면 그 안에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유치원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뭐라고 올렸느냐, 그러면 그 한 곳은 어디일까요? 그 한 곳은 어디인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한 곳은 어딘가, 그 문자를 딱 보면서 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한 곳이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유치원이었으면 좋겠다. 그 한 곳이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유치원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고집하며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인자로 적용하고 나한테 대해서는 정확하게 냉정하게 적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유치원, 그런 우리들,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고 우리 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쉽진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고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리십시다.